13장, 잠언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작은 손에는 굴기가 있나니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장 18절의 말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힘든 상황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통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925년 5월 1일 처음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방정환 선생님 댁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은 강도에게 침착하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무슨 칼을 들이대고 그러나. 나는 많은 돈은 없어도 돈이 필요하면 줄 테니 그만 칼을 치우게.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은 주머니와 옷장에서 돈을 찾아 강도에게 주며 좋은 곳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양심이 있었는지 이 돈을 다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면서 급히 돈을 챙겨가지고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이 강도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돈을 달라고 해서 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소? 강도는 참 별사람 다 보겠다는 뜻으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그 방정환 선생님 집 근처를 지나던 경찰이 강도의 행색이 거동하고 수상해서 그를 붙잡아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몸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칼이 무슨 칼이냐고 물었을 때 강도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도를 데리고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강도를 본 방정환 선생님은 자네 왜 왔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준 돈을 벌써 다 쓴 거야? 그러면서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을 들은 강도는 어리둥절하고 또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이 강도가 여기서 강도질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가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준 돈을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강도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강도를 풀어주고 갔습니다. 그제야 강도는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100배 사죄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그 지혜가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소파 강동원 선생님은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잠언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에 우리 지혜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강도까지 회개시킨 방정원 선생님의 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가 있죠. 지혜는 무엇이죠?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하늘이 주는 지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로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한계가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궁무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살아갈 때 위급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문수전도를 한 37년 이렇게 하면서 겪어본 것은 정말 어떤 때는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대화할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가방에 넣은 후 자기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으슥한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도는 유대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방금에서 쏠 듯 위협하고 돈가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은 겁이 난 척 벌벌 떨면서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존경어를 써가며 이렇게 강도에게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돈가방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 가서 제가 돈을 어디에 감춘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털렸다고 보고해 의심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저의 옷에 구멍을 몇 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강도를 만났던 증거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자기 상의를 벗어들고 옷소매를 들여 보였습니다. 벗어들고 여기에 한 방 쏴주세요. 한 방 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왼쪽도요. 왼쪽도 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깨도 쏴주세요. 어깨도 총을 쐈어요. 그 다음에 바지가랑에도 쏴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쪽 바지가랑에도요. 그래서 그리고 쏘던 중절 모자를 벗고 여기도 한 방 쏴주세요. 그래서 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총을 7방을 다 쏘았어요. 근데 그 모자에 총을 쏘고 난
후에 이 유대인은 갑자기 유대인에게 강벽에 달려들어서 그를 넘어뜨리고 돈가방을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혜가, 왜냐면 이미 강도는 그 총알을 다 쏘아버렸기 때문에 더 총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지혜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심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바람 광야에 있을 때인데, 바람 광야에 있을 때 그때에 그 지역에 사는 갈렙의 후손인 부자였던 나발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양과 소를 방목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양떼를 약탈자와 맹수들에게서 늘 보호해 주어서 그 양들과 그 소들이 잘 그래서 그 나발이 큰 부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하루는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부하들과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서 궁색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풍습대로 다윗은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오늘 양털 깎는 날인데, 대개 양털 깎는 날은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후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너의 양떼를 잘 지켜주고 소를 지켜주어서 안전하게 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한 말이, 나발을 부른 거예요. 나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그 참으로 후위를 망각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는 거예요. 다윗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나발이 하더이다. 그러니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당장 멸절시키겠다 하면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그 양털 그 나발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소년들이 그 나발의 양을 치는 그 소년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구했을 때에 그 소년이 집으로 신속히 달려가서 나발의 아내에게 이 말을 고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달려가서 다윗을 만나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미련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신속하고 친절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보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날 아침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자, 나발은 정말 부자고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만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신속하고 그래서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닥쳐올 위기를 모면하게 한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불렀다. 여인은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크게 그에게 간청하였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을 깊이 나타내었다.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성경은 지혜를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아비가일의 말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하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죠. 나발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련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과 자신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은 신속한 행동과 겸손한 말로 미련한 남편과 자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분노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비가일은 입술로 그 마음으로 생명을 보존했지만 나발은 정말 그 미련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 정말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첫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어서 위기를 잘 넘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지 않고 배움이 적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잘 배쳐해 나가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말씀했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는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 부족함 느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지혜로울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항상 우리를 후하게 주시고 항상 필요하게 때 주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망치를 다루는 목수의 기술, 모루를 때리는 대장장의 힘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으며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신다.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모든 위험에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선한 기원을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잠언 4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지혜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가르치고 그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 모든 지혜를 위해서 항상 지혜를 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혜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눈과 귀는 모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보는 것으로 눈으로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살게 되면 이 온갖 죄를 짓는 충동에서 그 정보로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나쁜 것들은 통제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 말씀했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씀이죠. 자,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졌어요. 등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닿을 때까지 그 신비를 태우고 불을 밝히게 되죠. 근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기름을 별도로 여분으로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기름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은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식도 다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혐오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뱀에게서 배울 교훈은 뱀이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 간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금 헤쳐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꼈었겠지만 어떤 교단은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7장시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에서는 이 코로나19 대응팀을 조직하고 그 대응팀을 통해서 각 학회와 각 교회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
그런 것을 보고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위기 때, 이런 때에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많은 교회에 시험이 닥칠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어서 아직까지는 잘 대처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분별한 행동, 일사불란하게 그런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 신학교에도 우리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 나가 있고 예배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모이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이게 드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성과 모든 재능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생명나무라. 지혜가 생명나무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모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